오늘의 말씀은 누가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교의 말씀이죠. 누가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요새 뜰하게 발걸음긴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만나가 있길 바랍니다. 1927년 존성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하나 상하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7년이 넘게 머무르면서 박사 학위를 포함해서 3개의 학위를 땄습니다. 배가 상하이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성은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박사 학위증만을 남기고 자신의 모든 졸업장, 메달 그리고 사교 클럽 열쇠를 배 난간 밖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영원한 것만을 위해 바치기로 그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나이든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의 전도 사역 때문에 중국의 빌리그램이라고 불리게 된 존성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았다는 그런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서 썼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대단한 그야말로 인생의 바로 명품으로 변화되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성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이 영혼을 위해 도움되도록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여러분들의 영향력 아래에 많은 사람을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손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며 제 발이 주님의 길을 따라 달리게 하시고 제 눈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제 입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들이 하나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발을 통해서 내 온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대도라는 이름을 잘 아시지요? 저분은 정말 저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17명을 도끼로 찍어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1975년 아주 유명한 그런 살인마죠. 어린아이들 제하고는 저 사람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1976년 12월 달에 사형 선고받고 바로 그 해에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한 그런 살인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는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변화가 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예수를 영접하고 언제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하루빨리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사형 집행을 그 말은 사형 집행을 빨리 받고 싶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드디어 사형 집행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쁨으로 사형 집행장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형 집행장에 들어갔습니다. 다 증인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을 가장 좋은 날로 택하시어 저를 부르시는 하늘 아버지께 영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에게 주님께 영접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죽음이 너무나 과분합니다.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나는 흉악한 그런 범죄인이었습니다. 김대두의 이런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잔인하고 악하게 변했던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했다는 말인가? 많은 방청객들이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 바로 김대두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인줄로 믿습니다. 바로 김대두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았지 악한 심성이 있는 우리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지금 계십니다. 정말 찬인하고 악했던 저 김대두 저렇게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김대두를 만나 주셨습니다. 김대두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도 주님께 갈날을 고대하면서 오히려 죽기를 바랬습니다. 사형 집행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주님께 간다는 감격에 늘 전율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건만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주를 만나면 분열과 다툼만 일으키던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탄에게 매여 불행했던 사람이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의 직위를 가지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한마디로 사탄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동족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완전하게 단절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했고 영적으로 죄의 얽매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아셨고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든 인생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굳어진 마음을 완전하게 녹여 주었습니다. 그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가 얻었던 자유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말씀으로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자유 얻는 그런 참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유 얻었네. 우리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기쁘게 이 찬양 부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 나 기뻐하겠네 부릅니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처럼 다 자유를 얻길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저처럼 따라합니다.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 얻길 바랍니다. 물질은 귀한 것이로되 물질 때문에 믿음이 손해보고 신앙이 손해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랍의 어떤 억만장자의 유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생전에 구제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위해서 물질 한 번 써본 일이 없습니다. 남을 도운 적이 없었다랍니다. 그랬던 그가 죽이면서 유서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 유서의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죽이면 묘를 쓰지 말고 알몸으로 넓은 사막에 묻고 밖으로 두 손만 내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이 유서는 장례식 날 무덤 앞에서 뜯어보거라. 이 아랍인 부자의 유서의 내용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서가 개봉됩니다.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영원한 내 것은 없다. 나는 이 많은 재산을 모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단 한 푼의 돈도 가지고 갈 수가 없구나. 남이 나에게 준 것은 그들에게 되돌아가야 된다. 내 전 재산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내 가족이라고 놀고 먹을 수는 없다.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나눠주되 내가 죽은 날부터 일주일 내에 시행하라. 이런 유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만큼 험한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언제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설사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물질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랍의 부자가 죽음이 이르러서야 그걸 깨닫는 것이 그때서야 바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부자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내 물질 때문에 신앙 버리고 의리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오히려 그 물질이 나에게 정말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속박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비난받는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물질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만이 그의 소망이었고 인생을 지켜주는 유일한 바로 힘이었고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유지하는 힘이 바로 물질 가지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자의 값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물질은 오히려 삭개오의 인생을 곪게 골마버리게 만드는 그런 촉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물질의 속박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움키고 있었던 손을 활짝 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요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쌓아두었던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나눠줬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함은 여러분 나눔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복받아서 많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누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쌓아본들 그게 자기에게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천국의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나누는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곡식과 재산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부자다, 어떻게 즐길까,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천국에 재물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반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라 하면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물질 같은 것에 소망을 두느냐,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고요. 물질을 움켜쥐기보다는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부자들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요, 따라합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요 관계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또 자기가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서로 인정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존재라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삭개오는요,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병입니다. 누구에게도 나눌 줄 모르고 누구에게도 좋은 마음을 가질 줄 모르고 언제나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건 하나의 병든 자라, 그런 말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아 끝나는, 세리장에 끝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병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집으로 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7절 볼까요? 7절 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뭐라 했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벌 사람들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바로 삭개오를 세리장이라 하지 않냐고.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죄인이다. 사람들이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는 저 사람은 죄인이요, 낙인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요. 사람들이 벌써 낙인을 쫙 찍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천하 인간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들 뒤에서 조롱합니다. 야, 저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인의 집에 들어가실까? 수근수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롱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삭개오에게 있었을 법한 병명이 바로 관계성 장애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병입니다. 관계를 바로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장애가 찾아왔을까요? 그건 바로 그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다름 아닌 세리였습니다. 동족들에게 세금을 쥐어짜서 일부는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을 했던 바로 그 세리, 바로 그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그런 삶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동족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를 당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돈은 많이 벌었건만은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따돌림과 저주 때문에 아마 자신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이 쉽사리 풀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임하자 굳어진 마음이 봄눈 눕듯이 녹고 말았습니다. 동족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이웃과 삭개오는 자기가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8절 볼까요? 8절 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기 재산을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겠노라 회개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고통당하는 그들의 아픔을 내가 돕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하게 자신을 묻고 있던 소유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쌓여있던 모든 벽을 허물고 동족들과의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났다면 그동안 막혔던 관계 벽들이 허물어지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관계로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벽들이 깨어지는 그런 기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고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삭개오는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얼굴만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저주에 그런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은혜로운 그런 마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안전이 끝만은 지옥에 산다면 그런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본문의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를 만났던 하나님 나도 오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삭개오 하나님 오늘도 내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주님이 잃어버린 양이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양이었던 삭개오가 이제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었노라. 나는 이 사람을 찾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걸 따라 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사탄이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탄에게서 노임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참된 자유 얻게 된 삭개오. 나도 삭개오처럼 이런 자유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아무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의 노예로 매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일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으로는 아무리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해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향에 있는 사람은 사탄애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왕노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우리 7장 24절과 2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주의 굴복했습니까?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이게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위대한 대반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다 해방받길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에 끌려서 사탄의 종노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도 이전에는 주의 노예에 끝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 자유의 비결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참다운 자유를 구하기 원한다면 마음속에 노예를 몰아내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노예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노예를 물리치지 않고는 여러분이 절대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탄애가 존재하는데 사탄의 종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은 생에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인간들의 영적인 현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죄에 오염된 자가 아니라 이 오염되었던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먼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사슬이 예수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고요, 죄와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자유함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수여할 수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